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참 목격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욥은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영어로는 If a man dies, will he live again?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는가? 죽음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를 대항해서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죽음이 인간 존재의 마지막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죽음 후의 세계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이 궁금함은 누구에게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궁금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7, 80년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것을 우리는 일생이라 그러죠. 일생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개가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끝나는 죽음까지를 우리가 일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생을 마치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 법칙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심판 앞에서 통과될 합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에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첫째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세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80년이라는 이 짧은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이라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이 끝이 없는 그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말 이해가 돼요? 공을 몇 개 붙여야지 영원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수만 개, 수억 개를 붙여도 여전히 시작이야. 시작. 영원에 비하면 여전히 시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어떤 나라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어두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지배했던, 마귀에 속했던 그 어두움의 나라. 그 어둠의 나라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인 그 장소,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옥은 그냥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가운데서 살아야 할 그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느냐? 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거짓말에, 마귀의 속임수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따라 살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원히 불타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은, 이건 막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어떤 책을 읽다가 영국의 가장 이 부흥했던, 영국은 해가 떠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살았던 그 영국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어요. 이 빅토리아 여왕은 여왕이었지만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는 매일매일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자기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다고 이렇게 참 고백했던 그 빅토리아 여왕의 고백에 상당히 우리가 도전을 또 받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이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짧게 뭐 짧을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한 3가지의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33년 반을 이 세상에 주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밟는 이 땅을 밟으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같이 드시고 우리와 같이 대화하시고 그 예수님,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실제로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역사적 사실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 지난 주간이죠.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이 권세가 얼마나 센가 하면은 이 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 죽음의 권세를 대항해가지고 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뭐 왕이든 뭐 종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음 앞에서 다 굴복하고 죽어야 되는 거야. 난 안 죽어. 죽음 나한테 와봐. 안 죽어. 이렇게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이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권세가, 죽음이라는 이 권세가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권세. 모든 사람을 죽음 앞으로 간 이 권세를 누가 깨뜨렸느냐?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말로 이리 하지만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이 의미가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그냥 믿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권세를 깨뜨렸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없구나. 물론 우리 육신적인 죽음, 육신 죽음.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말이 말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성경에 보면 이 죽었다는 말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조상들이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열조 간 대로 간 거예요. 예, 돌아갔다. 또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잔다 그래요. 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예, 죽음에 자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는 거. 그러니까 이 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걸 다 스탑하고 그냥 침대에. 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고 계속 침대에 누워있으면 계속 자는 거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근데 성경에서 이게 죽음이라는 이 말은 이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건 완전히 소망이 없는 지옥한 걸 죽었다 그래. 죽었다고. 죽음이라는 이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었다 소리 안 하죠. 우리 잔다고 그러죠.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자고, 육신은 자지만은 영혼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 엄청난, 이거 이해를 못할 엄청난 일이죠.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복음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완전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개바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한꺼번에 500여, 아마 이 500여 형제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던 아마 그런 형제들이 아닌가 보이셨느니 그 500명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형제들 중에 지금까지 반이나 살아있고 반도 더 되는 사람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누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보이셨느냐 하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제대로 10달도 못 채우고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의 그 모든 말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시죠. 이 외에도 수차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덴버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어떤 그
집사가. 그 집사 우리 교회 나온 집사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거는 너무 황당한 얘기가 돼서, 너무 황당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말도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그냥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읽는데 팍 자기 마음에 딱 오더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인들, 부활의 정인들, 자기 눈으로 똑바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정인들이 있는데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부활은 사실이야. 베드로도 받고 500사람도 받고 이런 정인이 있는데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부인될 이유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그때 믿었대요. 내가 부인해도 이건 사실이구나. 내가 부인해도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참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서대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 죽이게 된다 해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그 돌을 맞으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스데반은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보통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거든.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 서대반의 죽음이 너무 영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서서 서대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서대반의 이 순교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막 엄청 충격을 받는, 아니 저렇게 죽으면서까지도 그래서 아마 더 그냥 이 사도 바울이 더 분해가지고 저런 율법을 어기고 성경을 모독하고 하는 이런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집집마다 가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이제는 다메섹, 시리아의 다른 나라의 다메섹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잡으러 이제 다메섹에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이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비방한 적도 없어. 그런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예수 믿는 자, 교회를 비방하는 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꿇어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대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10달도 못 채우고 태어난 팔푼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씀했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자연 현상에서도 우리가 참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애벌레가 꼬치 안에서 죽어가지고 나비가 돼요. 애벌레가 이 땅에서 기어다니다가 꼬치를 틀어 거기서 쭉 나오는 게 호랑나비가 되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돼요? 애벌레가 땅에 기어다니다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니까. 날개가 있어가지고. 애벌레 이게 기어다니는 게 날개가 달려가 애벌레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 야야 너 지금은 기어다니지만은 너 나중에 날개가 아름다운 날개가 내한테 딱 붙어가지고 하늘을 날로. 아무리 애벌레한테 설명해줘도 애벌레는 이해가 안 돼. 자기는 맨날 이 땅에만 기어다니는 게. 그래서 우리도 그렇긴 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 근데 이제 부활한다는 건 사실이야. 부활한다는 건 사실. 땅에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풀잎에 있는 이슬을 먹으면서 사는 이제 이런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참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는 어떤 몸이셨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래서 뭐 방 안에 문을 다 닫고 있는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가시고 이제 이런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몸을 우리가 주님이 그 부활 후에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때는 늙는 것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네. 영원히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가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첫 열매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과가 하나 딱 열려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죠. 다음부터는 이런 사과가 몇 개겠구나. 알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저렇게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는 거구나. 이제는 우리는 공간, 시간, 공간 이 차원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 우리도 부활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은 내가 예수 믿어가 나한테 특별히 이렇게 복되는 게 뭐가 있나, 도리어 예수 믿는 게 더 그냥 힘들기만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들 때도 있죠.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상 우리 잠깐 지나가는 거. 우리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과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복합니다.